오늘은요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갖기 원합니다.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성 밖으로 바구니에 달아서 구출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있는 거죠. 돌로 사람을 쳐야지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밀어내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이 사울이 이전과 달리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를 믿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갖다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보호하고 그를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하나 되고 살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살리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번째 시간으로서 9장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모습에서는 이제는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오늘 9장 32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모습이 9장 3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9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는요 베드로가 어느 지역을 갔는지 기억나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 누구를 불렀죠?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여행으로서 지금 어디에 왔다고요? 루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루다라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야는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일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40km 떨어진 그 루다라는 지역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병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실 거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내가 당신을 일으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살리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시도록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살리는 사람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애니야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아픈 병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리를 청소하래요. 정리를 하래요. 일을 시키네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힘들지? 그래, 도와줄게.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얼마나 힘들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병들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그냥 요것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으니 일어나서 일하라, 일을 시키는 것이 살리는 삶이란 것이죠.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돕는 것 해야 되죠. 그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어야죠. 그런데 살리는 사람은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맡겨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있던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너무 부담돼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서 저는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살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는 그에게 아픈 것을 돕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고,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고 사역을 하게끔 만들 때에 그가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35절에는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죠? 또한 베드로가 루다에서 누워있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살리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곳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때에 그곳에는 분명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살리는 역사도 있지만, 병이 낫고 이런 기쁨의 역사도 있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죽음의 소식도 들려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고요, 착한 사람도 죽고요, 열심히 살고 노력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요빠라는 지역으로 18km 떨어진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또 누굴 만나나 보십시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로 하면 도루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은 몸을 씻어서 이제는 장사 지내기 전에 잠깐 모셔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죽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이런 소식 들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카다피라는 리비아의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42년 동안 리비아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좋아서 42년 동안 대통령을 했지, 독재자고 많은 리비아 국민들을 못 살게 해군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카다피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제가 일어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이 나쁜 놈이 죽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죽지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에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너무 슬퍼해요. 도저히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죽었으니까 끝났다, 아 파티, 아 신난다, 이 리비아 같은 카타피아 같은 반응이 아니라 이 다비다는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를 사랑한 자요, 우리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와 그녀와 우리가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은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면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이 다비다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목사님이 부른다. 저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요, 그런 기적도 본 적도 없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한지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막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을 보세요. 다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그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정말 그들은 눈물로써 베드로에게 간증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39절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을 읽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나타난지 보십시오. 똑같은 죽음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가 잘 죽었다라고 환호하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이 도르가는 여자에게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죠. 또한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있지만 두 가지의 심판의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두 가지의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심판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음의 결과가 하나는 영원한 심판으로,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진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죽은 후에 심판은요 그때 가서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후의 일은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어떤 것이 열려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4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다비다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다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의 기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다비다는 다시 죽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지금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증거와 같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야. 아유, 죽은 후에 어떻게 알아? 아니요, 베드로가 죽은 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비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생명으로 참여한 자라는 것을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수많은 여인들이 이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이 다비드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다비드가 살아나는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보면서 9장 42절에 보게 되면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비드가 살아났을 때에, 교회가 살리는 사역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이 이 요바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곳이 부흥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다비드를 살린 베드로가 이제는 9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에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여관에, 어떤 호텔에 묵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 묵었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짐승의 죽은 가죽을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어떤 물건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죽은 가죽을 만진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죄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가죽을 만지는 것은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업이 낮은 사람, 가장 신분이 낮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더 불어서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가죽 제품을 만들게 하였고 그들에게서 물건들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가죽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유대인인지 아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서? 시몬의 집에서 먹고 자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믿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도 선포하고 이방인에게도 선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꺼리낌 없이 그들과 만나서 먹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곳이 행복해집니까? 아니, 내가 가면 그곳에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따지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깨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층에 볼륨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한 명의 인물이 소개되었습니다. 살리는 사람, 토마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순교의 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졌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었을 때에 한국교회에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 토렌스 지역에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순교자로서 선교사로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살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가 외쳤던 한 가지의 이름,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 또한 우리가 외칠 때에 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